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세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서로를 채우시는 가운데 생겨나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완전한 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되심으로 서로를 채우시며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인간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직장생활도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꿈으로 실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생애가 끝내고 나면 그 영혼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변모시켜서 당신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단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꿈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면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함께 이루시기를 바라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담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래 가지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되어야 될 마땅한 인간을 되돌리기 위해 시온의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번제단의 어린 양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민에게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대로 본다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였고 나를 찾지 않던 자들이 나를 찾도록 하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통해서 깨어진 꿈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그만두고 시온의 번제단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꿈으로, 즉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뻐함,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꿈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같이 일치된 그런 꿈을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당신이 꿈꾸고 계셨던 것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죄의 체질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짊어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타락하고 세상적인 꿈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